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나에게 해준 말, 친구들이 나에게 해준 말, 또 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준 그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제 사람은 본인이 실수도 안 하고 또 잘못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잘해서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삼촌과 이모들이 상처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고 또 강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인 말, 이 좋은 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말, 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또 강하게 듣고 성장한 사람은 이 부정적이고 나쁜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어떤 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축복된 에너지를 주셨는데 이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그 부정적이고 나쁜 가치관을 갖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축복된 에너지는 다 소멸되고 나쁜 에너지가 충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도 세긴 셉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센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막 세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생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소년이 신부님을 도와서 토요일 날에 주일 미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소년이 성만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쏟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이 신부가 소년에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그때 이제 성당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는 성당을 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는 한 소년이 주일 미사를 준비하는 일을 돕다가 포도주를 바닥에 쏟는 동일한 실수를 했는데 그러나 그곳의 신부는 그 소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부님들을 돕다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앞으로 너는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이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쫓겨난 아이는 조세 프로즈 티토로서 여러분들 그 이 티토 대통령이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유고슬라비아 국가를 공산주의 정부로 수립을 했고 또 강력한 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폴턴 제이 쉰으로서 나중에 대주교가 되어져서 좋은 책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말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들,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 남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상처와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심장이 막 이 전투와 전투 속에 철갑을 두른 듯 무슨 말을 들어도 뭐 전혀 뭐 상처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격려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느냐? 그가 나를 자주 뭐 해 주었다? 격려해 줬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막 어마무지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해서 이 가슴이 막 철갑에 철갑을 두른 듯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느냐? 이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습니다. 이 격려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경에 저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집에 가면 가족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겠습니다. 통닭 10마리 사주는 것보다 격려의 말로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니까요. 히틀러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가 순교한 본헤퍼 목사님도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말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은 뭐와 같다? 꿀송이와 같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뭐하다? 달고 뼈에 뭐가 된다?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약을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은요, 그 선한 말을 듣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고 막 이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모든 뼈에 최고로 좋은 양약이 돼가지고 골다공증 그냥 치료가 돼요.
이 선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은요, 이 선한 말, 격려의 말이 내 마음이 얼마나 달고, 그 영적인 골다공증 때문에 조금만 하면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는데,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 격려 선한 말 들은 것 때문에 뼈에 양약이 돼가지고 엄청난 힘이 딱 생기니까 10kg도 쌀을 못 들어는 막 80kg도 불건 들어올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때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피자 통닭보다도 무슨 말이다? 격려의 말입니다.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encouragement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라틴어 심장, 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격려를 해석을 하면은 이 격려가 뭐냐? 심장을 준다. 격려는 뭘 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 이 따끈따끈한 심장을 지금 낙심과 절망과 힘든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 따끈따끈한 심장을 주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인커리지먼트 격려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격려의 말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을 해서 격려의 말을 믿음 가지고 잘 해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는 이렇게 사람 노릇도 잘 못 올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 근데 제가 사람 노릇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람 노릇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는요, 이 사람 노릇도 못 할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뭐 단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장점이 또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 내 자녀를 볼 때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철도 안 들고, 보면 막 이 속에서 이 자녀 보면 막 이 열이 확확 나. 자, 열이 확확 났을 때 부모님의 내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열이 막 확확 났을 때 열 확확 난 것을 그대로 그냥 속상하다고 센 말을 막 나쁜 말을 막 하면은 자녀가 회개하고 고친다.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막 속이 화닥거리고 이 나쁜 말이 입에서 막 나가는 것도 잡아서 들여가지고 믿음 가지고 장점과 가능성을 자꾸 우리가 이제 격려를 해주면, 그러면은요, 말도 안 돼. 옆에서 보면은, 아니, 저런 자녀를 격려해줘? 정신 못 차려서 막,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격려의 말을 믿음 가지고 계속 해주면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장점과 이 가능성이 개발되어져서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는 영국 ITV의 신인 연예인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15살 앤드루 존스턴이라는 소년이 2009년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 소년은
미성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목소리가 얼마나 가늘고 예쁜지 이제 이 말을 하고 또 노래할 기회가 있어서 노래를 하면은요, 친구들로부터 게이라고 놀림 당하고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남자가 목소리가 너무 가늘고 이쁘니까 여러분 게이들은 이래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 예.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는 게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절대 놀아주지 않고 계속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게이라고 하도 심하게 놀리니까 그 친구들 놀림이 두려워가지고 1년간 집 밖으로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냥 이렇게 그 집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년의 미성 목소리의 뛰어남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어머니가 인정해 주고 어머니가 계속 이제 격려를 해준 겁니다. 앤드루 존스턴은 교회 성가대 성가대원이었는데 다시 이제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이 고음 처리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교회 성가대에서요 수석 성가대원으로 뽑혔어요. 왜? 이 미성이지만 어떤 곡이라도 이 고음 처리를 막 완벽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앤드루 존스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 미성 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수석 성가대원으로 막 성가대원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이 학교만 가면은 친구들이 게이라고 그냥 하도 놀리고 따돌림 시키니까 본인도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상한 사람이냐, 본인도 혼돈되고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미성 목소리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브리즌 더 갓 탤런트의 어머니가 신청을 해서 이 아들은 떠밀려서 출연을 했습니다. 미성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1회전에서 노래를 쫙 했는데 영국이 다 막 입어진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런 소년이 있느냐고. 그래서 영국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아일랜드 등지에서 5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렸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과 TV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앤드루 이 어머니의 이 계속적인 격려의 말을 통해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성공적인 인생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브리튼즈 갓 탤런트 프로그램 결선에서 자애로운 예수님이라는 그런 곡을 부르면서 먼저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와 평안을 얻었듯이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해서 최종 결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 만약에 앤드루의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게이라고 놀림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때문에 1년간 집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 센 말로 아니 남자가 네가 게이냐? 너 게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거 놀림 받는다고 학교를 못 가? 교회를 안 나가? 하면서 어머니가 막 센 말로 아들을 막 혼냈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앤드루는 정신질환자가 되었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 위로, 편들어주는 말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앤드루를 학교 출석을 다시 하게 하였고 또 성가대원 자리에 서게 하였고 브리튼즈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미성 목소리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힘듦과 절망에 처한 그런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격려해 주는 말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과 어떤 낙심과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지혜롭게 격려의 말을 해줄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또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격려의 말로 사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칼로 이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롭게 이 말을 해서 이 양양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잔소리하고 왜 바른 말하죠? 잘 되라고, 잘 해보자고, 지적해주고 또 비판말을 하면은요, 그 바른 말이요. 말은 바른 말이고, 바른 지적이고 바른 비판인데 그 말은 칼로 찌름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말은 칼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이게 뭐다? 칼이요, 칼. 만약에 이 언어 칼 가지고 사람을 막 되게 언어 칼로 사람 잘 찌르는 것이 남편이요, 아내요? 아내들이 잘 찌르지. 그래서 눈탱이가 뭐 돼? 밤탱이가 되죠. 여러분, 라면을 끓이라고 그랬더니 라면을 막 잘못 끓여서 그냥 완전히 막 탱탱 붉게 끓였네. 그랬다고 눈탱이 밤탱이 되는 부인 없어요. 뭐 가지고 남편을 찔러서 어느 칼로 그냥 남편을 막 사정없이 그냥 막 여기저기 찔르니까 말도 조용히 해. 말도 조용히 했는데 그냥 사정없이 찌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언어의 칼은 절대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황, 사건이 딱 생기면은요, 이 언어의 칼을 가지고 막 찌르니까 축복 기회도 다 놓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사건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은요, 신비한 양약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절망과 힘듦도 치료해주고, 여러분, 내가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면은요, 살아난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들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여기 부부 관계 하는 거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 알콩달콩 그렇게 잘 살고 뭐 특별히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돈 잘 못 벌어도 뭘 잘한다? 말을 잘해. 말을. 뭐 잘한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말을 잘할 것 같습니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말들 두 번째는 남을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복되고 또 이 긍정적인 면에서 단련을 시켜주는데, 오늘 본문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은
인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보통 사람보다 뇌를 5% 더 사용했는데 천재 중에 천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편과 아내를 칭찬해 주는 말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말을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칭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성공 잠재력이 이 극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1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100명의 이 IQ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 100명 중에서 무작위로 30명을 뽑아서 한 반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는 IQ가 뭐 1등인 학생, 10등 학생, 5등 학생, 80등 학생, 막 90등 학생 섞어서 30명을 이제 뽑아서 한 반을 만든 다음에 공부를 같이 가르치러 온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이 그 반의 공부를 가르치러 왔다. 그러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머리가 가장 100명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반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졌는데 진짜 공부 잘할 것 같다. 또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 오면은 또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칭찬을 1년 동안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IQ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30명 학생들의 IQ가 전체적으로 20에서 70이 다 상승이 됐어요. 여러분 IQ가 20에서 70 상승된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칭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집에 가면 칭찬만 하고 살겠습니다. 뭐만 하고 살겠다? 막 속이 화닥거리고 막 뚜껑이 막 확 열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막 뚜껑을 확 열고서 센 말, 안 좋은 말을 막 하면은 여기 주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막 열받는다고 하고 싶은 말 싹 하고서 같이 죽어야 돼. 그걸 꽉 참고 그냥 칭찬해서 함께 살아야 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이 장군은 어렸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 대장이 되어가지고 또래 동생 이제 이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갖가지로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여자들처럼 뭐 공기놀이하고 뭐 고무줄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다니면서 막 닭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런 메가더를 보면서 전부 다 염려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나중에 크면은 건달이나 마피아 조폭이 딱 될 소년이요. 그러니까 막 다 메가더가 벌써 애들 데리고 뛰기 시작하면 동네가 초긴장입니다. 자, 그런데 할머니는 이런 메가더가 어떤 사고를 쳐서 막 쫓아오고 뭐 변상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 일 처리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는요 끊임없이 이런 메가더를 이렇게 칭찬해 줬다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데리고 막 얼마나 말 잘 듣냐,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너는 훌륭한 군인 기질을 타고 났으니까 앞으로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메가더는요 할머니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때 인생의 눈이 확 띄었다고 메가더 장군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메가더는 위대한 군인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 주역이 되어졌고 한국 전쟁의 승리 주역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가족들과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면은요, 듣는 사람의 효과는 100%입니다. 효과가 몇 프로 나타난다? 100%. 자, 그런데 이 칭찬의 말, 이 격려의 말, 이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받는 효과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100%인데 이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받는 효과는요 500%입니다. 몇 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100% 살리고 나는 몇 프로 산다? 500%.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칭찬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500%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 인생, 성공 인생, 행복한 인생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 이 속이 화닥거리고 뚜껑이 막 확 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이게 확 열려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낸다. 그 상황에서도 격려의 칭찬의 말을 한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풍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 우리가 뭐 라면 조금 짜게 끓이면 물 부어서 먹으면 돼. 물을 많이 넣어 싱거 김치 국물 넣어서 먹으면 돼. 예? 다 해답이 있어요. 근데 말로 그냥 확 사람을 찔러 놓으면은 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이 격려와 칭찬하는 말에 실력자가 되어줘서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나도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